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여호수아 3장을 오늘 살핍니다. 여호수아 3장 4장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은 요단강을 도하를 준비하는 과정과 요단강 도하를 보여주고, 4장은 요단강 도하한 이유와 그것을 기념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대강 읽어보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 사실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가 쉽다 보니까 대부분 이 본문을 다룰 때 목회자들이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요단강은 우리 인생의 위기, 어려움, 장애물이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참 많이 들어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대강 읽지 않고 자세하게 주의 깊게 읽어보면 본문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시간적으로도 사흘 후라고 분명히 2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5절에 보면 내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마치 요수아의 말이 뒤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요수아가 먼저 말했는데도 뒤쪽에 있는 것처럼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9절로 13절은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요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7절, 8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순서들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1절부터 6절을 읽고 6절 딱 끝나자마자 14절로 넘어가면 내용이 그냥 쉽게 술술술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하고,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건 이 내용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직접 화법이라 그래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한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부터 3절, 4절까지는 관리들이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5절부터 6절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했던 말을 직접적인 화법으로 기록하고, 9절부터 13절을 다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7절은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관리들에게 명령하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움직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백성들이 움직이고 관리들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즉 1장과 3장은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저자의 의도라는 거예요. 저자는 지금 백성들이 움직이는 이유, 관리들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모든 내용의 근거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지금 거꾸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움직이려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저자는 의도적으로 직접 화법을 써서 이 4가지의 직접 화법 대화들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장 내용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이유, 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들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 이 도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요단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본문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땅, 그리고 물이 끊어지고 쌓였다, 벽이 되었더라, 그리고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말했던 이 단어가 출애굽기 14장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출애굽 때 하나님이 물을 벽으로 세우시고 물을 끊어서 벽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건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15장 11절에 출애굽기에 보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었거든요. 이제는 광야 2세대만 살아서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은 너희에게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려 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부른 이유를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요단강 사건을 일으키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요단강, 그러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구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때를 이뤘나이다 그러면서 요단강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에 고백을 얘기하고 요단강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오려면 약속의 땅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들어야 된다는, 그냥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시면서 그를 내리치시고 그를 변화시키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요단강 야복 나루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과 같이 변화된 존재, 아니면 내가 왜 가나안에 들어간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끌고 가시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열왕기 하를 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를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요? 가나안 산지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오고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물을 옷으로 때리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두 사람이 건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야의 옷가지를 가지고 엘리사가 다시 한번 요단물을 때리니 물이 갈라지고 엘리야가 다시 건너오는 사건이 나와요. 이 이야기를 왜 열왕기하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을 엘리사에게 네가 지금 맡은 임무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와요? 요단강 도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나라의 핵심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온 이유, 왜 우리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베델로 왔었느냐,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요단을 걸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부르신 거야, 너는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엘리야가 끌고 갔다가 다시 엘리사만 넘어오는 사건이 열왕기하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이유예요. 마지막으로 어디에 등장합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 등장해요.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의 새로운 버전인 것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왜 등장해요?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왜 광야를 끌고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죠? 이스라엘은 부패했고 범죄했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새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그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본인이 이어받는다는 상징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 상징 사건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즉 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강 도하 사건은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핵심 단어들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뭔가를 깨달아 알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먼저 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알다라고 하는 야다를 통해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리라.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여호수아의 저자는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 두화를 그냥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왜 건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왜 요단강 도하 사건을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기 전에 1절부터 13절은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사건, 준비하는 이야기를 쭉 들려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요단강 도하 사건을 가리켜서 5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즉 요단강 도하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기이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팔라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시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일으킨 이유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다라고 출애굽기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이한 일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은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 똑같은 단어예요. 기이한 일을 너희 백성 가운데 행할 것이니 모든 너희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행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이한 사건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의 성취, 즉 언약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34장 10절처럼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려는 언약적 의도를 가지고 요단강 도하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 첫째가 1절에 나오는 시딤에서 요단강 가로 이동하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이 시딤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동안 머물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들 마음대로 움직이나요? 성경을 보면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만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범죄했던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거기에 그동안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니네들은 과거의 발목에 붙잡혀서 사는 불쌍한 인생들이야,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왜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죄 때문에 우리가 40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어떤 수치스러운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절망의 백성이 아니라 꿈을 꾸는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시켰고, 이제 드디어 됐다 그러면서 그들을 끌고 요단강 강가에 와서 거기서 사흘을 유숙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왜 바로 건너가면 되는데 사흘을 머물게 했냐라는 거예요.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사흘을 유숙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3절, 4절 내용을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출애굽 백성들을 끌고 와서 홍해 앞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장막을 칩니다. 근데 백성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느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바로와 그 백성을 완악하게 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바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 앞에 진을 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다 앞에 있는 그 바다 뒤에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면서 절망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려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바로 건너게 하지 않고 사흘 동안 요단강 가에 서게 하나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쳤다. 즉 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즉 3, 4월 이 시기는 이스라엘 북쪽인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내려서 강으로 갈릴리 바다로 유입이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물이 막 넘쳐서 급류가 흘러요. 그래서 평소에는 물 깊이도 1m밖에 안 되고 물 넓이도 30m밖에 안 되지만 이 급류가 흘러오는 때, 이 곡식 거두는 때가 되면 물 깊이가 무려 3m, 4m가 되고 물폭이 무려 1.6km가 돼요. 30m였던 게 1.6km 이상으로 강이 넓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거예요. 강을 3일 동안 바라보고 있어요. 범람하고 막 급류가 쏘내려오는 이 강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절망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백성들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지금 이 요단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단 강가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장 10절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 앞에서 장막을 치는데 그때가 어떤 때라고 그래요? 유월절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때에 맞춰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끌고 가신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순서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만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라의 사건이 일어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만나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그 다음에 물이 없다고 마라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나무 한 가지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너희가 질병에서 나을 거야 그러면서 여호와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홍해를 건넜는데 그들을 끌고 가는 언약궤가 없어요. 오직 모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건너자마자 우왕좌왕 건넜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2세대는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율례와 법도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언약궤를 맨 앞에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법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리고 요단을 건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만나가 그치고 유월절을 지내고 이 사건이 거꾸로 순서가 뒤집혀서 등장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핵심은 뭐예요? 이 요단강 두화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를 배우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깨우쳐 알게 하시려고 시간표를 따라 이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려는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11절 13절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이렇게 언약궤가 지금 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3장 3절 6절 8절 11절 13절 14 15 17절 보면 무려 8번이나 언약궤 또는 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언약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언약궤를 강조하죠? 자, 언약궤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하나는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있죠.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거고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선언하는 거고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이 언약궤를 앞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언약궤를 맨 앞에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11절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의 여호와의 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 온 땅의 주 여호와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래요. 여기서 온 땅이라는 에레츠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지셨을 때 그 단어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하게 랜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계를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고백했어요? 2장 11절에서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이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즉 오늘 본문도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배워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이 이 땅도 가나안도 하나님 건데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을 주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다시 한번 라합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메아리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땅 약속의 땅에 약속하신 대로 지금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출애굽이 끝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이 심으실 거라고 기대했고 이제 그 심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11절 13절에 맨 앞에 써 있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 이렇게 읽으면 이 언약궤와 온 땅의 주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중간에 소유격이 들어있잖아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 즉 언약궤는 주님의 언약궤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 본문은 어떻게 써 있냐? 그냥 온 땅의 주 그리고 끊고 언약궤, 그 다음도 똑같이 온 땅의 주 끊고 여호와의 언약궤, 11절 13절에 이렇게 읽도록 해놨어요. 무슨 뜻이에요? 온 땅의 주와 언약궤를 동등하게 읽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즉 언약궤가 가는 것은 내가 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읽도록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맨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알다, 4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하나님이 요단 도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알게 하시려는 거 뭐예요? 너희에게 행할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그들을 뒤따라라 라고 3절에 얘기한 것처럼 언약궤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의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뭘 보고 움직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근데 2세대에게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뭐만 이제 등장해요? 언약궤만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2세대는 기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궤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4절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동시에 그분은 가까이 하면 안 된 거룩한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2000규빗, 즉 900m 거리를 떨어져. 900m면 무척 먼 거리거든요. 근데 900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하다, 가까이 하지 말라 이 단어가 다 어디에 등장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산의 경계를 삼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고 여자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라. 사흘 후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라고 얘기하면서 사흘을 기다리는 동안 성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지금 오늘 본문의 요단강 도하 사건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의 사건을 언어들을 그대로 끌고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즉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단순하게 강을 건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1세대와 출애굽 한 1세대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출애굽 2세대는 지금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으로 지금 읽도록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게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세계는 나의 것이니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고 말하는 게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언약, 거룩, 온 세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나라. 여러분 17절을 보면 한글로는 모든 백성이 강을 건너고 모든 이스라엘이 건너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감이 안 와요. 근데 히브리어를 읽으면 어떻게 써 있냐면
고이, 즉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온 나라가, 온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다고 말하면서 나라가 건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품은 나라로서 지금 그 요단을 건넜다고 히브리어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그냥 모든 백성이 건너가 버린 걸로 읽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의 언약, 성결, 온 세계, 모든 나라라고 하는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손을 주고, 그리고 땅을 주고, 그리고 큰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우실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은 그냥 집 없는 불황자 떠돌이들이 부동산 얻으려고 그동안 집 없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부동산 챙기자 그러면서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그 비전, 그 언약, 그 소명을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이 요단강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저자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건널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왜 건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10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을 너희가 알리라. 두 번째 알아야 될 내용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말리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는 사건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왜? 그 당시 고대 근동은 가나안 신화가 있어요. 가나안 신화에서는 바알이라든가 얌이라든가 이 바다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다와 강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강을 말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가짜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강물을 다 피로 변화시키면서 강조한 게 뭐예요? 하피라고 하는 신이 가짜라는 걸, 열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신이 가짜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7 족속이 등장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7 족속은 7명의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돌과 나무처럼 죽은 신을 섬기는 민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신들을, 그들을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우상을 멸하실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요단을 건널 때 사신 우상, 죽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막 능력도 많고 요단도 가르시고 막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무와 돌로 만든 죽은 신들을 섬기면 거기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허무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냥 방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우상을 조작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에 목적이 생기고 이유가 생기고 의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섬겨야 됩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 알라고,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며 살아가라고 너희를 부르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에요. 근데 이 본문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순종을 모든 백성이 포함을 하지만 두드러지게도 백성들이 아니라 리더들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1장에서는 여호수아 관리들 백성들에게 명령이 이렇게 거꾸로 내려왔다면 지금 오늘 본문 3장은 거꾸로 이제는 백성들 관리들 여호수아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가 있다고 거꾸로 명령의 근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거꾸로 들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했고 7절 8절에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앞에 5절 6절은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다면 이제 9절부터 13절은 강을 건너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 백성들은 선택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서 들려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선택을 하려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7절 8절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요단강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취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취라는 게 뭐예요? 이미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서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취의 핵심에 뭐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순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인 것이지 여호수아가 대단해서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온전히 높아지는 그 배경에 뭐가 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어떻게 알아요? 여호수아 1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높아지는 비결은 나 높아, 나 리더야, 나 대장이야, 나의 말 들어가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대로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할 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왜곡한 것이 아니라 가감없이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 그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대화한 내용이 7절 8절 외에는 없기 때문에 두 말씀이 서로 내용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저자는 지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했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1장에서 다 들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이 땅을 줄 거라고 했던 그리고 그 전에 언약을 여호수아는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사람이 지금 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실 것이니 이제 언약궤가 들어간다. 그러면서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의 리더십 때문에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리더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들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백성들이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핵심은 리더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매라고 얘기했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맸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라. 그러면 백성이 뒤따를 거라라고 얘기했지만 6절이나 14절은 뭐라고 해요? 그들이 앞서서 나가니라. 앞서서 나가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계속 앞서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제사장들을 앞에 세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장 앞서 나가는 모델로 본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제2세대에게 요구한 건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가장 앞서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리더들을 하나님이 본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들이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예요? 13절은 요단강 물을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아야만 물이 멈춘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해요? 1장 3절에 이미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발바닥은 언제나 뭘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순종을 강조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됐고, 그들은 순종해서 발바닥으로 물을 밟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누가 실천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요수아,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들은 실천도 안 하면서 백성들 보고 니네들 물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리더들을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고 본이 되는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한다면 정말 복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말씀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백성들이 물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백성들이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갔기 때문인데, 재밌는 건 물에 잠기자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잠겼다고 하니까 마치 발에 막 이렇게 물이 잠긴 것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영어는 NIV가 이렇게 써 있어요. Their feet touch the water's edge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물가에 서서 발바닥으로 이렇게 물을 한번 툭툭 쳤다는 얘기예요. 물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슬그머니 발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이 엄청나게 흘러오는 그 상황을 보고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풍덩 용기 내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나 하고 발을 들이밀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가장 앞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 어려운 일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두려웠던 그 순간에 그들은 발을 물속으로 슬그머니 그 가에다가 터치를 했는데 그 순간에 물이 갈라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말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려면 여러분도 강으로 들어가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앞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리더들이 먼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강으로 먼저 들어간 그 리더에 대한 영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15절, 16절, 특히 17절 내용을 보면 뭐예요? 마지막까지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그 한가운데서, 바로 옆에는 강물이 강 언덕이 돼서 벽에 쌓여가지고 마치 곧 자기들을 덮칠 것 같은 그 순간에 강 한가운데 서서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서 있었어요? 몇 명이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1.6km의 강 넓이를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200만 명이 1.6km를 지나가려면 적어도 한나절이 걸리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교대는 했을 수 있죠, 제사장들이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강에 남아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쳐다보면서 끝까지 버티고 서 있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리더라는 게 이런 리더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앞서가고, 자기가 먼저 버티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먼저 고수하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백성들이 살고 성도가 사는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백성이 여리고 앞을 바로 건널세.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순종하는 리더십들을 보고 감사하면서 마른 땅을 은혜로 건넌 거예요. 제사장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은혜네요, 그러면서 건너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그 강가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백성들이 누린 은혜가 이 리더들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리더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른 거 사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말씀을 다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말씀을 이용해 먹으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 그때 누군가는 그냥 말씀만 붙잡고 말씀의 사람이 돼서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누군가는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였고 제사장들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니네들 순종해라, 물속으로 먼저 들어가 봐라, 뭐 실천도 안 하면서 경험하려고 그러냐, 그딴 식의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우리가 먼저 앞장설게,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살게, 미안해 그러면서 강가에 먼저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체험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요단 도하를 준비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요단강을 가르치면서 야, 나 대단하지? 야, 난 진짜 살아있다니까? 나 엄청나지? 하나님 지금 이거 자랑하려고 이 일을 하셨다고요? 아니잖아요. 앞에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나라를 지금 니네들이 끌고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꿈의 담지자가 돼서 지금 니네들이 저 땅으로 들어가고 있어. 내가 응원할게. 힘내. 나 너무 기쁘다. 니네들이 어떤 나라를 세울지. 이러면서 지금 설레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들여보내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할지도 알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이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이렇게라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약궤가 인도하는 대로 행할 길을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인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도 함께 가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은 실패했어요. 우리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 꿈 때문에 그때는 요단강을 가르셨지만 지금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루시고 죽음의 강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구제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 그 찬양하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그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